조졸 자매의 인생에 개입하여 하여튼 잘 됐습니다. 그죠? 개입해가지고 골고루 개입한 인생이 참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예, 간증하실 분들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는 할까요? 주우리 간증 듣는데 참 끝에 가가지고 제가 참 가슴이 너무 떨려가 주우리 빨리 간증 좀 빨리 끝내라. 내 가서 간증하게 재촉하는 마음이 내한테 있었는데 주우리가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 간증 속에 저도 100% 주우리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지금 천국은 상태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그 상태인 게 분명하고 오늘 주우리 이제 저도 짧게 할게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 사람을 우리가 그리고 상도 형제가 밭이 문제가 아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놨다. 원수가 있다 이랬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게 도대체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원래 우리를 지은 심히 보기 좋은 이 사람을 찾아가는 내비게이션을 직접 몸으로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십자가까지 가실 때 저는 그 상도 형제가 그만이 복음이 얘기할 때 그리고 목사님이 죽어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영원히 떠나니라. 그 세 구절 안에서 예수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저들이 몰랐어. 우리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원수가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 혼에 자기를 뿌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놓고 심히 기뻐했다 했던 그 원래의 목적대로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온영이 나를 찾았어요. 나를 보게 됐어요. 그걸 보니까 정말로 그 생각을 내가 내 자신이 아니었다는 게 예수의 죽음 안에서 쫙 갈라지니까 아까 희장이 쫙 갈라지니까 저는 늘 생각에 끌려다녔거든요. 생각에 내 거룩한 육체를 내주고 생각에 끌려가지고 내 힘들었는데 예수 죽음 안에서 딱 보니까 생각과 하나님이 지은 엉켜있던 그게 완전히 쫙 갈라지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 그 안에 십자가 안에서 딱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발견되니까 저와 일치도 틀리지 않는 물론 살아온 거 틀리고 생각 틀리고 다 틀렸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갖고 있는 죽을 운명, 육체 이 안에 정말 이 사탄이 이걸 못 보게 했더라고요. 정말 십자가에서 또아리 틀고 지식, 생각, 혼이 아닌 실제적인 육체 안에서 육체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인 것을 원형을 제게 보여주셨거든요. 저도 그 안에서 오늘 주우리와 똑같은 있잖아요. 정말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은 절대 안 죽잖아요. 다스릴 수 있어요. 우주 질서가 바로 잡히고 생각을 다스리고 뱀의 머리를 밟고 정말 이렇게 사니까 너무 인생이 잠잠하고 정말 하나님 사람 너무나 잘 지으셨구나. 이렇게 저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주우리 간증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어제 아랫게인가? 주 리허설 그 순열이가 올려놓은 거. 야, 오늘 일하면서 들었거든요. 참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이렇게 은혜가 돼서 오늘 현장에 와서 또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왔습니다. 정말 주얼이라고 하는 인생에 정말 그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 안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는 이가 없었으면 어찌할 뻔했겠어요. 근데 상노 형님이
먼저 배열돼 있었고 또 순열이가 앞에 있었던 게 너무 감사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고 우리 아버지가 그 소박한 그 구약의 신앙을 그대로 이렇게 통로로, 그리고 이제 영시연님이 이렇게 문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와서 아까 아주 표현이 멋지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거 예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제사장의 역할이 모든 재물을 지성소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그게 바울이 얘기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거잖아요. 그 여한이 없다, 이게 충만이잖아요. 다른 게 충만이 아니고 그 주얼이 처음부터 끝까지 딱 듣는데 정말 하나도 버릴 거 없이 그냥 살과 피로 쏙 이렇게 드러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듣고 있는데 어제도 오늘도 낮에 들으면서도 뭐가 감사되냐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구나. 우리를 지으신 것도 결국은 우리 형상이 되고 당신의 형상이 되고 배필이 되게 하려고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전복 못 들으니까 전보고 뭐 이 집 먹이 살릴 자매 딸이라고. 근데 사실은 내 형상과 내 배필이 좀 돼줬으면 좋겠다, 부모 입장에서. 근데 또 정반대로 밥을 안 먹어야 돕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게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안다는 게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밥 해주는데 안 먹고 저 깨작깨작거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 제가 극단적으로 밥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돕는 배필도 어떻게 해야 돕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물인 천사로 지었잖아요. 형상이 될까 해서. 근데 이 거역이 본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돕는 수가 없는 거라. 근데 그 말은 제어가 안 돼, 제어가. 통제가. 군의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암하고 정상세포 차이가 그거잖아요. 암은 이 끝이 없어. 통제가 안 돼. 어디로 자랄지 모르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내 정상적인 세포를 해치거든요.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까지 이끌어 가는 게 암이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세포는 딱 자랄 만큼 딱 멈추고 또 소멸하고 또 새로운 세포가 나오고, 이게 정상적인 세포잖아요. 몸을 몸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왜 흙으로 지었나? 그 안에 죽음을 뒀나? 그러니까 마치 죽음이 있음으로 해서, 물론 우리 인식을 통해서지만 이 죽음이 있다는 게 내 인식이 깊이 되면 모든 게 잠잠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 천사는 그게 없으니까. 그 통제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알지만 죽음과 부활은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어진 바대로 그의 형상과 그의 보좌 우편에서 그를 승리케 하는 자가 된 걸 우리가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을 먼저 본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말 그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걸 보고 난다 해서야 그렇게 하는 동력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원인이 되는 게 어디 있는가? 천사와 다른 유일한 한 자리, 그 죽음 있는 자리. 이거 안에서 우리가 다 동일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하나고 예수님이 오신 그 죽음으로까지 가신 이유가 우리 모든 인생을 그 안에서 제동이 걸리게 만들어놨어요. 그 나는 이제 우리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음을 둬서 했는가?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설 때 사람을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암처럼 막 지 맘대로 해버리면 못 써요. 설 수가 없어. 그잖아요. 몸을 해쳐 오히려. 근데 제가 경험이
경험보다도 옛날에 어릴 때 만화 본 게 있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라. 이놈은 그 사람을 위해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 칩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주인을 공격하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죽음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설 수 있게끔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하면 가고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근데 저 줄이 아까 말씀 중에 그 처음에는 그 대소인이 뭐니 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왔잖아요. 나를 의탁 사람 찾아서 왔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 내 안에 와서 임마누엘이 돼서 또 내 안에서 충만히 일어나서 사라져요. 근데 예수님을 또 보니까 마지막에 또 내 영혼을 아버지께 어떡합니다. 그 결국 그 인생이더라고. 내가 뭐 내 혼자 다 됐다 해서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뭐 자기 쳐서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이 운명 안에 있으면 그 제어가 되는 사람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낮에는 일하러 갑니다, 직장에. 그 선악과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가 내가 이런 교회 안에 있는 말을 하니까 너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노? 그 말이거든요. 너 생각 백치 같은데 병신 같은데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러면 네 재판 어떡하냐?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까 주월이 얘기대로 선악도 제어가 돼야 돼요. 천사도 마귀는 제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존재예요. 근데 천사는 제어가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철저한 피조물 안에서 보고 수종들게 됐잖아요. 우리를 다 그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잠수절이 얘기를 듣는데 삼행시를 지어볼까요? 조주월이는 조물주를 주님으로. 여기서 좀 막히네. 월등하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습니다. 간증 듣는데 내내 가슴이 너무 뜨겁고 막 춤추고 싶었어요. 주월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그 다루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재창조하심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밤, 너무 신나고 막 밤새도록 잔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저도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고생을 하나. 또 결혼해서도 계속 내가 죄에 시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교회 와서 말씀 들으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나를 못 찾겠는 거라.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라. 처음에 우리 형제가 목사님 말씀 딱 듣고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라. 너 이금선이는 그냥 기어고 네가 누구냐고 내가 물으면 말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그 질문이 너무 어렵고 내가 누구인지 그때서부터 내가 누구인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머리로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오늘 주월이 간증처럼 십자가에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자리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그 자리 외에는 우리가 연합할 자리가 없다.
그 자리만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만유가 다 포함한다. 이 말씀이 그럼 그렇지.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이 저를 이렇게 분명하게 길이 안 됐어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이 그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어느 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음이 아니면은 예수와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 자리 딱 가니까 제 안에서 아까 주어리가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제게서도 그 휘장이 쫙 찢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내가 그 사탄의 정체로 선악과의 정체로 내가 노예 생활했다는 게 너무 확연하게 달라진 이유로는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축복이라는 게 제가 깊이 알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 보는 눈이 제가 바뀌었어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심히 기뻐하는 그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생각을 통일할 자리는 육체로 이 지은 사람 외에는 만날 자리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육체 안에는 이 생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왜 우리 형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고 세상을 비관하고 나 자신을 이렇게 저주하며 살았나 보니까 세상에 묻어오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렇게 보잘것없이 하찮게 생각하고 항상 열등하고 부끄러워하고 존재감이 없어서 항상 뒤로 숨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제 주어리가 굉장히 적절한 말을 했거든요. 선악과를 멸하는 게 아니고 자기는 다스린다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선악과를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다스렸냐면은 지금까지는 육체는 다 똑같은데 생각은 다르다. 80억의 생각이 다 다르다. 같은 건 육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보니까 너나 나나 내가 다를 게 없는 거라. 그런데 우리 형제하고 부딪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에 그 이전 투구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조용해졌어요. 이게 생각이구나. 사탄이 내 생각을 타고 뭔가 또 이렇게 인생을 괴롭게 하는구나. 이게 알아진 이후로는 인생이 너무너무 여한 없이 하나님 사람 정말 잘 지었습니다. 제 인생 너무 이렇게 복된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는 데에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동일하니까. 그리고 내 자신이 영광스럽고 내 자신이 복되니까 사람을 보는 이 복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제가 너무 흥분되고 오늘 말씀하는데 너무 흥분이 됐거든요. 이렇게 희년이 이제 선포됐습니다. 제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들어오는 통로를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분명히 사탄이 내 속에 와서 이렇게 접선하려면 아니다. 이러면 하여튼 옛날에는 이게 너무 파도가 심해서 제가 참 힘들었는데 지금은 항상 잔잔하니까 너무 살기가 좋고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 하나님 동산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셨는데 박병기 오빠 축하하러 와주셨고 요즘 주월이랑 가장 많은 교제를 하고 있는 미영이도 네 왔고 그리고 저 뒤에 오식이 오빠랑 현직 가수이신 항수빈 가수께서도 오셨습니다. 네. 언니 아니지. 노래 하나 해주면 좋겠다. 가수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오늘 주어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뻤다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에도 나오고 그 말씀에는 의의가 없는데 한 번도 내 인생을 보면서 심히 기뻤던 적이 저도 없었고 주얼이 어릴 적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제 어릴 적 생각이 났는데 저도 제 인생이 한 번도 만족이 안 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좋았던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항상 소설을 쓰면서 머릿속으로 항상 소설 한 권씩을 썼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내 상상 속에 있는 그 내가 나인 것처럼 이렇게 막 하여튼 정말 어릴 때 진짜 많이 소설을 많이 그렸는데 오늘 주얼이 말씀하는 주얼이를 보니까 제가 그렸던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이랑 엄청 닮았어요. 정말 인생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모든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주얼이가 정말 정말 이건 꿈만 같은 현실인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인 것 자체로 인생이 너무 만족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면 분명히 잘 지었을 건데, 잘 짓고 완전하게 짓고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지었을 건데 뭔가 부족한 게 참 많고, 교회 와서도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도 이게 뭔가 풀리지 않고 막 이랬는데 주얼이 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정말 너무나 저보다 마음이 더 가난해서 절대적으로 이게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이 운명이 보이고 나서 저는 주얼이가 한 번도 돌아가는 걸 못 봤거든요. 뒤로 돌아가는 걸 못 봤어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뒤로 돌아갈 데가 없는 자매 같아요. 뒤로 갈 데가 없으면 뭐 죽으나 사나 앞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장애물이 있거나 말거나 뭐 저한테 걸리거나 말거나 제가 사람을 좀 많이 걸리게 합니다. 이 언니도 걸렸나 봅니다. 걸려도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걸리게 하는 건 생각이고, 생각은 선악과고, 그 선악과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내 육체가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는 선악과가 못 들어오더라고요. 내 육체. 선악과는 단지 내 혼을 좀 오염시키고 내 생각으로 막 왔다 갔다 복잡하게 하고 막 인생을 절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제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발견한 것은 그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도 있구나.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이 예수와 같구나. 예수가 사람이라면,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면 다르죠. 그리고 예수가 나보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분이고 놀라운 분인데, 그런 분일지라도 사람이라면 운명은 같구나. 제가 이걸 발견한 거거든요. 그냥 저는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맨날 뭐 사람들 시험에 빠지게 하고 뭐 워낙 저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주 체질이 된 사람이라서 네. 그런 사람일지라도 운명은 같구나. 제가 영화 오빠 보면 정말 사람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 오빠를 좋아하는 게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이 같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운명을 하나 될 자리가 있으니까 좋아하지, 전에는 제가 이 운명을 모를 때는 그런 사람 좋아했어요. 성품 좋고 막 잘 나가고 간증 잘하고 막 교회에서 멋진 사람, 이런 사람 좋아했거든요. 운명이 같아서 좋아한 게 아니고 보기에 너무 좋아서, 아름다워서 이렇게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 못 되잖아요. 내가 뭐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전 나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럴지라도 이제는 운명이 같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보니까 예수도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운명, 참 사람이죠. 참 사람. 나는 가짜 사람이었다면 진짜 사람, 원형인 사람, 그 사람이고, 나는 가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선악과 먹어가지고. 근데 예수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딱 하나 되고 보니까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뿐이다. 죽음 뿐이다. 이렇게 말했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자리에서 하나구나. 예수와 하나 될 수 있구나. 이 자리에서 영화 오빠랑 내가 너무 쉽게 하나가 되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은데 성품까지 좋으니까 네, 따따블로 좋은 거죠, 뭐. 네, 정경재랑도 제가 운명 안에서 하나인데 정경재 성품이 좋거든요. 더 좋죠, 뭐. 네, 이렇게 저는 정말 그 하나인 운명 발견한 것밖에 없는데 제가 뭘 봤냐 하면 죽음을 발견했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아, 한 운명이구나.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이 열쇠인 거예요. 이게 이 죽음이 그 문을 탁 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지었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은 육신이란 얘기거든요. 사람은 육체로 지어졌다는 거거든요. 천사 아니고 영 아니고 육체를 가진 게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아, 이 사람 지었구나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쓰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 죽음을 쓰신다면 못 쓸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저는 이렇게 열렸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모든 사람 지었구나.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 지었고 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잘 지었구나. 그래서 잘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쓸 수 있구나. 죽음 가졌다는, 육체로 지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로 사람은 그냥 즉시 온전해지는, 저는 이게 복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요. 이 자리에서 바로 즉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다른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다르면 다를수록 더 좋은, 왜냐하면 그 다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은, 정말 이런 세계로 회복되고 복음이 제 인생에 도착해서 내 인생이 이제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신몬내 신몬나 이런 거 아니고 정경제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 신몬나래요. 신몬나 복음이. 네, 신몬나 이런 거 아니고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다 아니고, 예수를 보고 내 운명을 회복하고 보면 굳이 예수가 나다라고 나를 덮고 나를 치워버리고 나를 없애버릴 필요가 없이 예수를 보면 이 내가 육체로 지어진 내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고 내 존재가 회복되는 거죠. 나를 버리면 안 되고, 이 내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회복해서 모든 사람을 쓰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아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나.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지어진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다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형상이고 후사요 상속자잖아요. 우리가 다. 진짜. 네. 저는 오늘 주얼이가 사실은 말씀을 반도 못했어요. 한 5분의 1 정도 표현한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아마 오늘 주얼이가 시간을 굉장히 막 염두에 두고 하느라고 표현이 제대로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나와서 저는 정말 건의합니다. 주얼이를 한 번 더 시켜주세요.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순열이를 2번 돌았었거든요.
초창기에 육체적 죽음이 복음이다 할 때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하도 죽음 하고 또 목사님이 하도 아니다 하고 또 거기다가 제가 코로나 걸려가 제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죽음이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내부터 살고 보자. 이래가 순열이를 완전히 철벽쳤어요. 그런데 순열이를 제가 버리고 보니까 제 존재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연스럽게 순열이와 이제 함께 교제를 하고 사실 주월이가 순열이를 만나면서 완전히 잔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또 제가 순열이를 돌아섰다가 변기 형제 때문에 다시 왜냐하면 순열이가 자꾸 카톡에서 너무 싸우니까 싸우지 말라고 제발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이게 내 혼자 생각인가 해서 몇몇 분들에게 물으니까 나와 마음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복음이라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는 게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데 필요했다면 이제부터는 생명의 뿌리가 다 내리고 확고하니까 이제부터는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다 한 사람이 각자 모든 것을 이야기하자 했습니다. 진짜 회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의를 하니까 각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순열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주월이 간증을 해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순열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다 어떤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커트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거.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내 마음 같지 않는 순열이를 보고 너는 복음은 확실해도 아버지 마음이 없구나. 대놓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너라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딱 줄을 쫙 쳐버렸어요. 그런데 변기 형제가 그 70 먼 데서 몇 차례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없던 마음을 생기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사실 나와 다르면 돌았으면 끝이에요. 안 만나면 되고 뭐 이러면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정말로 순열이를 쓰신다면 내가 너무나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런 것들로 지적을 하는 나를 악하다고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우면 되는구나. 이래서 다시 함께 제가 함께 순열이와 함께 원래 함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한 운명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두신 그 운명적인 죽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거든요. 그래서 순열이 내 존재를 찾아준 순열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열이를 막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순열이를 통해서 이 하나된 생명 안에서 함께 누리는 거거든요. 여지껏 광야에서는 따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죽음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내 존재를 회복해서 하나 되는 세계,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배필되는 이 하나된 세계를 누리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주월이를 보니까 삶과 죽음은 중첩되는데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그 주월이의 운명, 자기 자신의 운명을 그 죽음 안에서 깊이 인식하고 보니까 피조물로서 내 안의 선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 저는 오늘 이 선악과를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나고 사실 선악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독이었어요. 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선악이 늘 발동했고 그 결과가 내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미쳤어 이렇게 후회하고 자기 비하하고 주얼이 똑같아요. 자기 비하하고 어둠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고 그런 인생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얼이가 진짜 상도 형제를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나.
그리고 우리 순열이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와, 주월이 정말 그 자기 안의 어둠으로 잡아두는 그 사탄의 정체를 완전히 밝히고 주월이 존재 자체로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승리자구나. 휘장이 쫙 찢어지고 그 선악을 자기 안에 있는 남의 선악은 우리 지적하면 이거 싸움 나요. 그거 터치, 노 터치. 내 안에 있는 선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인생인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배필이 되고, 야, 이 주월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도 이 하나님 이 운명적인 죽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긴 하지만 뭐 선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즉각 그 죽음 안에서 그 선악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잠깐 예를 들면은 어제 아래네. 어제 아래 1박으로 영덕을 은구경제랑 가게 되었어요. 그거는 이제 약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원래 은구 형제만 가는데 나도 함께 간다 하니까 1박으로 방을 잡아줬어요. 백암 온천도 하고. 근데 제가 거기를 가니까 정말 산들이 소나무밖에 없어요. 그 무슨 나무였지? 홍송, 금강송. 와,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이 좋은 곳에 공기도 맑고 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은구 형제랑 저랑 거기서 싸웠다 아닙니까? 완전 대판 싸우면서 정말 은구 형제도 상처를 입었겠지만 저는 정말 심장을 강타했어요. 와, 제 인생 살면서 이렇게 크게 심장을 강타 당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와, 도저히 못 살겠다. 은구 형제랑 안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어제 새벽이죠. 5시에 눈을 뜨고 뭐 돌아오는 길에는 우리가 뭐 허영만의 맛집, 동해안 뭐 까자미 구이 뭐 이 집도 가기로 하고 이랬는데 완전히 없고 완전히 쫄쫄 굶고 아침 점심 다 굶고 집으로 오게 됐어요. 집으로 무조건 가자고. 저는 차 안에서 계속 자고 휴게실도 내리지도 안 하고 계속 집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저 사람하고 안 살 생각을 가만히 하니까 안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 뭐 하여튼 이제 마음을 다시 먹게 생겼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오늘 제가 카톡에 글을 좀 많이 썼는데 카톡에 글을 쓰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있는 마음껏 성질을 부렸는데 잘못했구나. 이래서 얼른 아침 준비를 잠깐 하고 다시 카톡에 글을 썼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지더라고요. 이 선악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예전에 20년 전에 윤채 자매가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늘 은구 형제가 술 먹고 애를 먹이고 어쩌고 저쩌고 간증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윤채 자매가 저에게 은구 형제가 언니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완전히 쇠방망이로 머리를 맞았어요. 영광스러운 언니 오빠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제가 굴복을 할 수 있는데 정말 택도 아닌 은구 형제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니. 제가 그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 생각해 보니까 은구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기는 아내가 있기를,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있기를 바라는데 자기보다 더 힘센 남자가 집안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는 싸우는 거잖아요. 저는 늘 은구 형제에게 남편의 어떤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인식이 되니까 은구 형제가 내보다 더 외로웠겠구나. 내가 한 번도 아내의 자리에 있지 않았구나. 이게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2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때 잠시 일종의 뭐 혼의 죽음?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은구 형제에게 내 뚜껑 열린다고 마음껏
성질을 냈는데 딱 오늘 카톡에 글을 쓰면서 딱 새롭게 인식이 되는 것이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 다혈질이고 더러운 성질을 사탄에게 버려야지 귀한 남편한테 했구나. 정말 오늘 아까 앉아 있던데 내가 이 고백하려 했는데 지금 화가 나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언국행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 3장 아까 주월이가 잠깐 언급했는데 창세기 3장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동산을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존재가 회복되고 나서 창세기 3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너무너무 놀랐어요.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이제 뱀에게는 너는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고 살리라. 흙은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먹으라고 하니까 이건 저주잖아요. 뱀에게는 딱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선악과 먹은 아담에게는 이게 선악과로 오염된 씨잖아요. 오염된 씨는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너는 수고하여야 먹고 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에게는 아까 주월이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축복을 내리는 거예요.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와, 이 하와에게 이 우리 인생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기능을 그대로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상 그리스도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는 나를 다스릴 것이다.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동산을 내쫓고 두루 도는 불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동물의 희생으로 인한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가죽옷을 입고 이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루도는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못 들어오게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죽음은 이 화영검을 넉넉히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완벽한 대책을 다 세우시고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보내셨구나. 와,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월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월이와 함께하는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는 좀 늦게 와서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 어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앉아서 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 점쟁이가 어머니한테 그 예언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야, 주월이가 그걸 이루었구나. 예, 온 집안이 주월이로 인해서 넉넉하게 진짜 먹고 넘치겠구나, 풍성하겠구나. 마치 그 요셉처럼. 야, 그렇게 그게 보여지고, 두 번째 또 이야기를 듣는데 상도 형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 야, 이제 그 세 딸들에게 너희들은 나같이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와, 그게 성취가 된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예, 또 이렇게 야, 그 자기로서는 극복할 수 없었던 그 자기 속의 생각의 송사를 넉넉히 이기는 한 사람을 보고, 야, 그 주월이 입에서 나온 게 생각과 사실은 이게 다르구나. 예, 우리가 이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진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이 문제를 딱 생각과 사실을 분리해서 사람이 육체라는 사실, 육체가 죽으면 이 생각도 끝난다는 사실을 이렇게 딱 확실하게 이렇게 보고 그 두 가지를 분리를 함으로써
아까 말한 것처럼 선악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 와,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예, 나도 이렇게 되면 주월이가 그렇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해결된 것처럼 저도 이렇게 해결된 것을 보니까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이 사람이 아까 주월이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탁 주소된 것이 너무 놀랍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승리자로 우리를 주사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느낌이네요. 많이 봤는데 직접 하니까 네. 6일 동안 얼마나 떨어댔던지. 아니 저번 주 저희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대구 교회를 처음 온 지가 7년 전인데 누구의 말씀을 듣고 간증하는 자리는 지금이 처음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왠지 목요 모임을 가고 싶어서 목요 모임을 왔는데, 다음 주는 조주월이 말씀한다는 말을 듣고 큰일 났네 했어요. 저는 간증을 안 하자니 평생 후회할 것 같고, 하자니 그 간증에 대한 공포가 너무 많았던 저라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고, 또 제일 큰 거는 제 이름을 빛나는 그런 간증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을 생각 속에서 물리치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2016년 가을쯤에 부모님과 그리고 앞에 계시는 성진 삼촌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이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보니 차별이 없더라. 그리고 굉장히 진실되다. 그래서 저는 제 환경에서 부모님한테 해드릴 수 없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교회를 오게 됐는데, 1년 정도 대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자매와 함께 1년을 따개비처럼 함께 했었지만, 그때는 제가 제 욕심과 그 어떠한 부분으로 교회 생활을 한 후에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때 떠나게 될 때 이할련 목사님께서 많이 아프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간증을 울면서, 저도 세마포 옷 입고 혼인잔치에서 즐겁게 누리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한 채 교회를 떠나서 5년 만에 다시 제 발로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제가 처음 교회에 와서 이 교회 참 진실되다 했는데 좀 슬픈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는 그냥 넘기기로 하고, 네, 주월이와 요즘 같이 많이 거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많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많이 불안한 사람이고, 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글쎄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다시 돌아와서 한다고 했는데 저 안에서는 계속 불안함이 자꾸 나오게 되고, 말씀도 듣고 싶고 그랬는데 자꾸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월이한테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서, 주월아,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주월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언니야, 내가 언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테니까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주월이를 만나게 됐을 때 새 신자 순에서 같은 순원이었어요. 그런데 주월이는 그때 주월이를 새순자 방에서는 못 보는 것 같아요. 주월이는 안 보였어요. 근데 카페를 지나가는데 늘씬하고 머리 길고 그런 애가 딱 지나가는데 애 셋을 낳았다는 엄마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관리 참 잘했네. 그리고 나서 주월이랑 친하고 싶어서 이제 함께 주월이를 만나서 김상도 연구쌤 그 연구소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저 김상도 선생님께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주월이랑 저와 그렇게 함께 계속 쭉 갈 줄 알았는데, 제가 주월이가 너무 든든했거든요. 저 친구 되게 묵직하다, 되게 생각이 깊다. 그래서 굉장히 징징거리고 옆에 붙었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 제가 징징거리는 그 모습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준다는 주월이가 너무 고마웠어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내 마음은 오히려 교회에 오면 불안한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많이 힘이 들어서 병원 상담을 하고 왔는데 다른 말 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왔는데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간증하기 전까지만 해도 공황장애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아이고야, 간증 2번 하다가 사람 잡겠다 생각을 했는 거예요. 간증의 벽을 넘을 수가 없었어요. 6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을 쓰고 지우고, 말로는 안 되니까 노래라도 불러야지. 노래 연습 많이 했어요. 덕분에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내가 정말 간증할 수 있을까? 이런 그것도 생각이잖아요. 근데 많이 적긴 했는데 안 보이네요, 글씨가. 네, 근데 주월이를 이 자리에서 꼭 감사하다고, 은혜 줘서 너무 고맙고, 그 표현을 6일 동안 정말 노래 부르고 글씨 몇 번 쓰고 지우고 버리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7일째 되는 오늘 아침에 목마른 사슴 찬양을 딱 틀면서 들었는데, 미영아, 네 존재로 간증해라.
누구처럼 누구와 같이 그런 간증하지 말고 네 존재로 앞에서 얘기하라.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승리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아무리 교회 속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는 생각이 또 안 나네요. 예, 제가 어린 양이 되어서 진짜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세마포 옷을 입고 이렇게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진실된 교회 생활을 다시 힘을 내어서 해보고 싶습니다. 내 친구 조주월. 외로운 제 인생에 참 건방지게 저는 사람을 많이 무시하고 자존감이 약했기 때문에 열등감, 자격지심 그런 걸로 이렇게 저를 가리고 생활을 하던 것이 이 자리를 통해서 다 씻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일 동안 하도 떨어댔더니 지금 하나도 안 떨리네요. 네,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웃을 수 있는 제가 너무 제 스스로 이렇게 기특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참 미영아 성공했다, 앞으로 기쁘고 너만큼 찬양하고 노래하고 누려라. 네, 그렇게 재미있게 신나게 부담감 없이 제가 오늘 순결이 옆에 앉았어요. 네, 그 지난 7일 동안 순열이 언니를 그렇게 목마른 사슴처럼 따랐던 것처럼 저도 주월이랑 일주일을 보내게 됐는 그 시간이 너무 고맙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조주월 사랑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곡의 일반 교회에 다니고 있는 박병기라고 합니다. 아까 등락 누님이 증거하면서 제 이름을 거론하고 또 누님들이 저보고 등등 밀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은 이 자리에 지난 주일에 한번 제가 이 자리에 선 적이 있습니다. 정훈 형제에게 등등 밀려서 그날 섰는데 오늘 두 번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주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게 어떻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보게 하는 증거가 되는 이 자리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월자매의 간증은 제가 몇 번이나 들었지만은 들을 때마다 또 제 가슴을 울리는 또 하나의 주님의 사랑이 되어서 제 가슴을 찌릅니다. 더구나 오늘 제 앞에 바로 앞에 한 미영자매의 간증은 정말 하나님께 놀랍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미영자매가 얼마나 아름답게 볼지,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증거할 수 있는 그 미영자매가 여기 있는 어떤 누구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였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주얼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다시 리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선악과로 인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하신 그 운명으로 우리는 다 태어났습니다. 그 운명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이 끝나는 지점은 바로 내 죽음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내 죄를 벗을 수 있는 시간은 이 생명, 이 코끝의 호흡이 끝나는 시간만이 이 모든 것을 벗을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죽음 안에 당신이 내 죽음을 가지고 또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결국 죽어야만 끝나는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오셔서 나의 죽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죽음을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등란누님을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비추어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 안에, 믿는 자 안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내 그리스도 밖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을 먹은 아담의 후손의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생각들을 가지고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죄에 다시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을 건지신 그 건지심 안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잠시 정죄할 수는 있어도 주얼이 간증처럼 그 생각이 잠시 내 안에 머무를 수는 있어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이기심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내가 그 이기심을 속에서 포함되어서 나의 이기심으로 이끌어가는 주의 은혜가 내게 지배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순열이나 주얼이나 또 행자 누님이나 여기 많은 누님들하고 올 설 연휴 때 처음 만났습니다. 불과 이제 3, 4개월밖에 되지 않는 그 만남, 짧은 만남이고 또 2주에 한 번 정도 간신히 만날 수밖에 못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쁘게 정말 친형제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존재라는 것은 예수가 모든 것을 우리의 한 운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우교회의 사태들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늘 또 단톡이나 여러 가지 또 상황을 통해서 또 듣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는 판단과 정죄와 비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주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신 그 지상 명령대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마땅히 갈 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처음 뵙는 얼굴들도 있고 또 몇 번 뵌 얼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된 자로 이 자리에 만났습니다. 한 번을 봤던 보지 못했던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정죄함도 없고 판단도 없고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져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족한 자 이 자리 세워주신 대우교회 분들 용납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박수를 보내며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 서니까 참 이상하네요. 내가 생전 간증도 잘 안 해보다가 나도 교회에서 많이 헤맸던 사람인데 뭐 세월은 많이 갔죠. 목사님을 만나갖고. 그런데 그래 헤매다가 참 우연하게 이 순열이 말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순열이 그 죽음에 대한 그 말을 듣고 내가 밤중에 순열이를 찾아갔어요. 그것이 인연이 돼갖고 오늘까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거에 순열이가 그 죽음에 대한 말을 하는데 이 운명의 죽음, 얼마나 이 참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싫어하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죽음을 주신 거, 운명을 주신 거, 우리가 안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언젠가는 다 죽을 사람인데 이 운명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전부 그 사탄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 저주하고 싫어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주셨다. 육체의 죽음을 주셨다. 이 육체, 내 이 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짜 귀하고 감사한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도 그 예수가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도저히 만날 길이 없더라고.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었다.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예수를 도저히 만날 길이 없어요. 예수와 나하고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예수는 죽기 전에는 예수는 죄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한 사람을 한 제물로 쓰신 분인데 아이고 나하고는 안 맞지요. 그런데 예수가 죽으면은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안에서 예수도 죽고 나도 죽고 예수도 죽다 보니까 이거는 같은 죽음이에요. 뭐 죽어서 다른 죽음이 없잖아요. 그 운명을, 그 죽음을 주신 것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어서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그 사탄을 거기서 사탄이 물리쳐진 것이고 완전히 예수와 우리가 한 자리에서 한 운명 안에서 만나게 됐다는 거. 이것이 나는 날마다 내가 여기서 말을 하려고 잘 안 되는데 너무너무 좋고 너무 이게 알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맨날 뭐 간증을 하라 그러면은 정말 이 말밖에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맨날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경륜 가운데 그 예수가 그 죽을 우리 육체의 죽음으로 죽음을 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인 자리에 가니까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가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니까 사탄이 어찌든지 완전히 사람에게 완전히 우리 뒤집어 씌워놓은 거예요. 우리를 거짓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일어나시는데 완전하게 일어나시는데 우리는 그 씌워져 가지고 우리를 지금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육체의 죽음으로 아까도 그 간증을 했지만 내 속에 깊이 그 선악의 그 죄악이 그걸 멸할 수 있는 이것을 예수와 나의 한 운명 안에서 이 사탄을 내 안에 깊은 이것이 저절로 이거 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멸해진 그 자리가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고 완전히 연합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이 올무에서 모든 것이 벗어지면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이뤄놓으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거듭남이요 모든 것이지 이 올무에 우리가 벗어나면은 완전히 승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승리를 날마다 외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 속에서 이 육체의 죽음 이 너무나 귀한 이 보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준 이 보화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 이 주우리가 또 여기 나와서 그 우리에게 이 죽음의 그 희년을 선포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 좋거든요. 아이고 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선포한 이 희년 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근원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죽어도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이 맞네. 하나님 앞 우리는 온 그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우리 이렇게 이 희년과 우리가 정 근원으로의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이 너무나 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삶이 됐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월이 올 이 말씀이 내가 이거 말은 이거 안 나오다 이래 나와가 말을 하려고 잘 안 되는데 주월이 저 말씀이 막 얼마나 확실하게 더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는지 너무 감사하거든요. 이래서 날마다 이제는 제가 살아도 아무 여한이 없어요. 정말 너무 내가 이제 오라면 가는 그 날도 이거는 희년 안에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삶이 사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늘 찬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이 삶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월자매 얼굴이 너무 아름다운데 행자 어머니 얼굴이 주월자매 얼굴처럼 똑같이 아름다우시네. 저렇게 어머니가 웃으시는 거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젊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보다 저렇게 80 넘은 어머니가 행복하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약국에 일이 있어서 이제 차 타고 오면서 들었는데 주월이가 정말 주월이네요. 보석, 주월리.
아까 영화 형제처럼 조물주가 만든 주월. 우리 다 12보석이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을 정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전부 주월로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월이 자매 간증을 듣는데 정말 보석은 뜨거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뜨거운 열과 압력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흙에는 씨가 없음이 문제이듯이 그리스도가 없음이 문제였구나. 이게 알아지면서 정말 한 사람 인생에 내 인생을 포기해서 찬양을 하고 싶고, 아까 행자 어머니가 운명적 죽음 말씀하셨는데 죽음 앞에 가면 아무 할 말 없고 한편으로는 죽음 앞에 가면 내가 해방이 되잖아요. 그죠? 거기서 뭐 내가 뭐 하려고 할 것도 없고 안 하려고 할 것도 없고 가장 비참한 자리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으로서 아담이 끝나는 자리가 그리스도가 시작하는 자리고 선악과가 끝나는 자리가 생명과 시작하는 자리듯이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 주월자매 감사합니다. 상도야 준비해라. 제가 나온 거는 상도 불러내려고 나왔어요. 상도가 안 나오면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주월아 하나 물어보자. 조씨는 원래 정해져 있고 주월이 누가 지었나? 좀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주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가슴에 흐르듯이 그냥 잘 들었고 잘 먹었어요. 마지막에 백발의 소녀 형제 누님까지 그냥 죽음의 잔치를 이제 펼치시는데, 사실 죽음 가면 예수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좌우편에 강도의 죽음도 있고 바퀴벌레의 죽음도 있고 모든 게 죽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의 죽음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발견한 거잖아요. 저는 황경희 형제 만나서 어둠이라는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제 운명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죽음을 말 안 했거든요. 내가 어둠인 줄 몰랐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내가 많이 설교한 사람인데 나보고 어둠이라 했으니까 청천벽력이었죠.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인생이 주제파악이 된 거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렸으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인식이 되는 시간이 한 5분도 안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적은 많이 있지만 나와 같은 사람 앞에 부끄러운 적은 처음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믿어요. 어제 이러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 얻는다고 한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내 안에서 내가 어둠이 맞구나. 시인이 나오고 나니까 한마디로 시온이 되려고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벌써 35년 지났잖아요. 그냥 그 이후로 내가 어둠이라는 말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찾아보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 내가 그날 그 자리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생명은 성장통도 있고 실수도 있고 뭐 그리고 다 있지만 생명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왔잖아요. 근데 제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금식입니다. 밥 안 먹는 거.
그거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거든요. 보면, 알고 보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가 진짜 금식을 알게 된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도 나왔는데 선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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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선악과 나왔잖아요. 그건 혼에 들어가고 뭐 생각, 이거 선악과라 했잖아. 선악과 그거 누가 두세요? 하나님 뒀잖아요. 그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면 같이 뒀다니까. 사탄이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셨다니까요. 이것만 알면요, 우리 자유로워요. 단 먹지 마라 하는 것은 선악과였잖아요. 다른 말로 금식하라. 먹지 마라. 최초의 금식이 선악과 먹지 마라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는 거기서 수지 맞은 사람 아닙니까? 환경년 만나고 난 뒤에 선악과 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안 먹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판단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악과가 내 음식이 아니니까. 그러고 보니까 생명나무는 임의로 먹으라 했잖아요. 임의로, 자유로, 마음껏.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같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교회가 왜 이래 두동강 됐어요? 선악과 먹은 사람들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는 항상 생명나무 선악은 같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조금 전에 다스려진다. 다스려진다는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선악과가 다스려진다는 말이 아니라 선악과는 먹지 않게 돼요. 안 먹어져요. 그러면 선악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 존재 자체가 영생이잖아요. 생명 자체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내가 거니라. 이 한마디 때문에 죽었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니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 그를 죽였잖아요. 결국은 선악과로 인한 거잖아요. 정말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한 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준 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부활하신 후에 그랬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부활하신 후, 다시 살아나신 후, 살리는 영이 되신 후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사망이 없죠. 더 이상 어둠이 없죠. 죽음이 없죠. 그렇다고 육체가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죠. 우리가 영혼을 그렇게 살도록 뒤집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수십 년 동안 인격 하다가 인격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성령은 무시까지는 안 했지만 배관시했습니다. 성령을 아주 가엾지 않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잉태케 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을 살리셔서 숨을 불어넣으시며 받으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무리 지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신 이 성령이 우리를 덮었어야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인해서 너무나 강건해졌습니다. 어디서 잘못되었고 어디서 어긋났는지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주어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이 마지막에 희년으로 종교를 지었는데 할렐루야! 이 희년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진 그날, 선악과는 있어도 우리에게 양식이 아니니까 그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요즘 영식 형님은 저 갑자기 성령에 꽂혀가지고 이번 주 내에 계속 성령 부흥 운동 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앉아서 쭉 듣다 보니까 정말 이 목요 모임 수준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참 제가 버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멘붕이 돼가지고 오늘 충격 받았는데, 내가 교회 와가지고 방송 시간 잤다가 우리 성미화 자매로부터 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멘붕이 와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보고 오빠는 권도준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도준이는 내가 제가 똑같다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방송을 안 듣기를 내가 기도하고, 듣는 나도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와, 도준이는 글 수백 개 쓰고 그 소리 듣는데 나는 겨우 한 개 썼는데 적한다 하면서 내가 속으로. 근데 하여튼 이번 주 내내 이제 저는 많은 형제들로부터 이제 권면도 받고 또 교정도 받고, 화요일 날 줌 모임에서도 막 밤 11시 반까지 계속 혼나고 제 칭찬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다 혼내고 막. 그래서 이제 많은 염려를 끼친 것 같아서 우선 그것부터 이야기하고, 그 염려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제 2PM의 애물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이렇게 아주 잘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형제들이 염려하시니까 그게 너무 죄송하고, 또 신실한 우리 태우필 형제가 이 일은 보이지 않게 하라고 형제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래가지고 오늘도 전화 왔는데 보니까 그 우리가 여름 집회를 할 장소가 거의 이제 좁혀져 가고 있고, 그래서 뭐 다 잘 되고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는 매일 제 브레이크가 고장 났는지 안 났는지 늘 점검하고 있거든요. 브레이크를 지금 브레이크를 당길 때가 언젠지 이게 문제잖아요. 그 너무 일찍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거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렇고, 뭐 하여튼 그렇고요. 주월이 오늘 제가 주원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저는 뭐 다른 건 뭐 다 우리 뭐라 해야 되노? 민들레 홀시방에서 계신 분들이 앞에 나오면 제가 정말 좋은 게 뭔가 하면 이거 필리버스터를 안 해도 되는 거라. 하도 간증하실 분들이 많고 뭐 시간이 다 넘어가고 이러니까 정말 좋네요. 그래가 저는 이제 앉아 있었는데 영식 형님이 괜히 자기 이야기 하려고 나오면서 내불러내가지고 저는 이제 주어리를 그 대구 생협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그 생협 조합원들한테 자녀교육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연속 3번의 강의를 했거든요. 생협은 다 아시죠? 이제 뭐 생협도 종류가 많은데 하여튼 주어리가 이제 활동하던 생협은 아이쿱, 영어로는 아이쿱이라고 하고, 보통 매장은 이제 동네 자연드림이라는 매장이 나와 있죠. 주어리는 거기서 뭐 오카리나 동호회 활동도 하고 맨날 오카리나 연습회 아줌마들끼리 다니면서 연주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다가 하여튼 뭐가 들려가지고 오카리나 맞나? 아니지, 다른 악기인가? 그래, 내 악기를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뭐 싸구려 악기 뭐 하여튼 뭐 바이올린, 첼로 이런 고상한 거 아니고, 피리 그 뭐야, 플룻은 고상하잖아. 그거 말고 그냥 문방구에 파는 거. 아씨 리코더야? 몰라, 이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가 뭘 만났는데 뭘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진호 형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교제하고 있는 이제 그 우리 주얼이 영혼의 단짝 선주라는 자매하고 연락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주얼이를 이제 처음 만나는 날 우리 집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성미하고 저하고 주월이하고 선주하고 4명이 이제 만났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처음 만나서 자기를 주절주절 하는데 우리 그 4명이 그 커피숍에서 주인이 보기나 말기나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4명이 교제했잖아요. 들어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거라.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 저는 이 자리에서 똑같다고 생각해요. 뭐 어려운 이야기 난 모르겠어. 뭐 근데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더라고. 저도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저런 환경 이걸 뭐 한마디로 퉁쳐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인도하셔서 그 생처음 보는 두 아줌마하고 내가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남들이 보면 뭔가 싶을 거라 막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4명이 손 붙잡고 막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주월이 남편은 우리 연구소 처음 문 열 때 입주할 때 제 책상에 컴퓨터도 설치해주고 뭐 이런 일도 하고 주월이한테 딸이 셋 있는데 이제 연구소에 와서 저하고 이제 인문학 수업을 같이 하고 또 미화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그 저하고 5학년, 6학년 때 그 그림책으로 인문학 수업을 같이 하던 우리 소연이는 벌써 커서 대학생이 됐고 중간에 성경 이야기를 내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성경이 지금 고등학생인가? 성경에 처음 연구소에 온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구나 3학년 때 와서 4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주율이가 이제 자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들 닮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성경이 처음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더하기 빼기 있잖아요. 뭐 수 나누기 수 모으기 2 더하기 3 5를 만드는 작업을 이제 1학년 때 처음 하거든요. 들으니까 이제 딸을 잘 하게 하고 싶으니까 이제 성경이는 손가락으로 자꾸 이래 2 더하기 3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꼴이 보기 싫잖아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머리로 팍팍팍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자로 손을 때렸다 하던가 그 이후로 성경이가 이걸 못하니까 이제 수전증이 생겨요. 손을 떨고 초등학교 4학년 됐는데도 미술 시간에 한 번도 시간 안에 그 과제를 그림 그리기를 다 완성하지 못하고 이랬다고 하거든요. 근데 3학년 때부터 이제 수학 공부하러 와가지고 우리 미화 자매하고 함께 수학 공부를 했는데 그 소식,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미화 자매가 괜찮다. 마음껏 손가락을 사용해라. 사실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보면 반드시 바둑알이나 성냥개비나 상가지나 이런 걸 준비해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수라는 건 아라비아 숫자는 추상이라서 이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시키기가 애들한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둑알이나 성냥개비 같은 걸로 이제 바둑알 2개는 숫자 2라고 표현한다. 이걸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 작업이 생략되면 이제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게 되는데 이제 미화자매가 이제 성경이 그런 어려움을 알고 마음껏 이제 손가락을 사용하라 하니까 애가 갑자기 해방이 돼가지고 너무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 3학년 때 뭐 몇 점인지 20 몇 점인가 뭐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수학 점수를 받았는데 저 미화자매하고 수학 공부하고 나서 4학년 올라와서 갑자기 막 점수가 뭐 몇 점? 100점인지 95점인지 하여튼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더 기쁜 거는 미술 시간에 처음으로 시간 안에 그림을 다 그려낸 거라. 그래가 뭐 금상, 은상은 아니고 장려상인가 뭐 이런 걸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연구소 잔치했잖아요, 잔치. 왜냐하면 뭐 상도 많지만 장려상이 뭐 별것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뭐 그림 그려가지고 장려상 받는 거 별거 아니지만 성경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인 거라.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구소 잔치를 했던 생각이 나고 저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정말 가난하게 하신 것이 은혜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늘 이 자리에만 있으면 되겠구나. 아까 영화 형제가 정말 지혜롭게 나와서 이야기하던데 뭐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의 그 감정 속에서 그 정말 신중한 그 조심스러우면서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 하나로 확인되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데리고 온 자매들 중에 일부가 신못대로 갔잖아요. 내한테 자꾸 찝쩍거려가지고 내가 다 차단했어요. 주얼이도 순열이하고 같이 다니는 거 보고 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차단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또
2PM이라는 이 넓은 세계 안에서 이렇게 또 만나게 하고 억지로 내가 또 들어야 되고 앉아가지고 참 기구하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내가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 순열이가 맨날 뭐 사탄을 멸했다 뭐 선악과를 멸했다 하는데 주월이가 그걸 표현을 살짝 바꿔가지고 뭐라 하더라? 다스린다 또 이렇게 표현. 뭐 하여튼 발전이 있네 보니까. 그리고 그런 이제 그 고민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점점 온전해지고 우리와의 그 간극 이런 걸 좀 좁혀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자꾸 만나서 이렇게 교통하고 하다 보면 더 온전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9시 반에 마쳐야 되는데 10시 11분입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길게 하는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예. 다음 주부터는 9시 반까지 마칠 거고 이제까지는 한 분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3분씩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